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다. 아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금요일날 우리 크리스마스 점심 식사 중에 대화 나눈 중에 우연히 이제 그런 말이 있었어요.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우리 20대 자녀들이 다 있는데, 나 굳이 20대로 가고 싶지 않다고. 대부분, 지금이 더 좋다고. 좋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때의 삶은 다시 살아낸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지금 한국 청년들의 현실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사실 20대에는 꿈과 비전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20대로 들어간다면 그 비전을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좀 더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좀 그런 엉뚱한 상상도 해봤어요. 어쩌면 지금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어진 기회,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70대에 갑자기 꿈을 꿔가지고 다시 지금 이때로 주어진 것이고, 지금 50대를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건 동화에서 나온 얘기고요. 예. 근데 30대는 참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30대는 한 10년의 기간은 정말 유학 처음 와서 기다리고 또 고생하고 좀 요셉이 그 14년 동안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글로 가고 싶지 않아요. 달 통과해 온 것 같아요. 2025년 마지막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2025년 저희 교회 사진을 이제 새해 비전 예배 준비하면서 쭉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기억이 짧기 때문에 사진을 보는 게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왜 이 사진이 없지? 정말 중요한 일이었는데 미처 사진 못 찍은 게 있었어요. 왜냐면 7월 20일 날 제 생일 때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드릴 때 그 사진이 없더라고요. 또 우리 테니스 치신 분들 제가 수제비로 점심 대접하고 저희 집에서 딱 모니터 켜놓고 두 주 전도 뽑으로 복음 전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정신이 없어서 사진은 남겨놓지 못했어요. 근데 또 어떤 사진들 보면요, 이게 잘못 찍힌 사진들 있잖아요. 막 여러 장 찍은 사진들, 봐도 별 의미 없는 사진들. 이런 사진들을 그냥 냅두면 용량 차지하니까 또 일일이 하나씩 다 그냥 지워야 되는 그런 또 수고를 또 했습니다. 한 해의 삶을 이제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런 일은 하기를 참 잘했다. 복음 전하기 참 잘했다. 이렇게 섬기길 참 잘했다. 그런 일도 있고,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어떤 굳이 내가 그런 괜히 했네 그 일, 괜히 하다 몸만 다쳤네, 아니면 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을 뻔, 좀 참을 걸, 그런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후회함이 더 남는 그런 해도 있죠. 어떤 해는, 그죠? 그런다 할지라도 좀 있으면 한 달, 여러분 달력 있으세요? 제 달력을 갖고 왔어야 했네. 2026 새 달이 들어옵니다. 새해가 들어옵니다. 새로운 기회가 다시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 싹 정리하고 새해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면 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생의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은 8절 말씀대로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죽었습니다. 각자 받은 목숨이 있는 거예요. 그 목숨 받은 대로 다 살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더 이상 우리처럼 기회가 없어요. 새해를 맞을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주어진 시간 안에 그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지 않아도 될 일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뒤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애를 마무리한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보면서 저희 역시 이 땅에서 받은 목숨을 다할 때에 꼭 해야 할 일을 완수하시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일은 최소화해서 그 일들로 인하여 한정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꼭 필요한 것에 시간을 먼저 쓰지 않아가지고 그냥 토요일만 되면 온 가족들 긴장하고 저도 그냥 주일 준비하냐고 설교 준비한다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갑자기 서론 주제에서 확 뛰어넘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히 남는 일에 저희의 삶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발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까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후회하지 않을 한 생애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정말 모르겠어요. 다 몇 채까지 사실지. 저는 세 자리 사는 게 소원인데 내가 마지막 성전에 나가지 못한 그 마지막 예배에도 너무 감사하다 라는 그런 고백을 저희 모두가 바랍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이해하실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창세기 이야기가 다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창세기 25장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마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삭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그 나이에 죽었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살았냐면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아서 그 손주 에서와 야곱이 15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사실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성경의 내용이 어떤 경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주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주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삭이 그 전 본문처럼 이삭이 결혼한 다음에 생긴 일인지 아니면 하가를 얻고도 또 그들나를 그 전에 얻은 건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사라 상전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니 그렇게 고생하고 또 그들나를 취해서 5명의 아들을 두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보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이런 일을 뜻하고요. 근데 140세가 돼가지고 140세 된 나이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때 근데 다시 6명이나 되는 아들을 더 낳았던 것이 좀 비현실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100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산의 능력을 그때 이후로 더 주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라가 먼저 떠나보낸 다음에 얼마요? 175세를 살았기 때문에 이 38년이라는 시간을 더 혼자 살아가는 게 좀 적적해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이 그들나를 언제 취했는지 그 시기와 상관없이 그러한 그들나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처리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좀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은 총 몇 명이었을까요? 어렸을 때 그 노래, 주일학교 때 그 노래 한 거 기억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아닌데 원래 8명이에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네, 처음에 하갈에서 통해 난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나온 기록 6명, 그래서 8명이에요. 8명. 그러나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누구죠? 한 명, 이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관해서 얘기할 때 네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손을 통해서 번성할 것이다 하고 말할 때 복수가 아니라 언제든지 단수를 썼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번성케 할 민족은요, 그 독생자, 단 하나의 후손을 통해서였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을 얻게 될 자손도 아브라함에서 나온 모든 아들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아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아들은 단연코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이삭을 특별히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아들들의 신부감을 찾았다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본문에 봤듯이 이삭의 아내만큼은 바른 방향을 갖고 결혼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연장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나를 통해서 난 아들을 6명을 갑자기 불러들은 이유, 그 6명과 그 다음에 25장 후반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이스마엘의 족보가 쭉 나와요. 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은 아들들을 얻었어도 오직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꼭 필요한 아들은 누구냐? 약속의 통해서 난 이삭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을 그 이삭에게 물려주고 이삭의 배달은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아기 잔인하게 내쫓았듯이 그들에게 낳은 아들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재산을 얼마씩 나눠주면서 멀리 가라, 저 멀리 가라, 저 동쪽으로 저 멀리 가라, 여기 나오는 아수르가 저 동쪽에 있는 아수르인지 모르겠지만 할 때가 저 멀리 살아라 라고 그렇게 보낸 일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았을까? 많이 낳았을까? 어떤 이들은요, 해석할 때 창세기 17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 그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다.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셨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 말고도 좀 이렇게 다른 민족들을 형성할 아들들을 낳을 필요가 있었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 같은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꿀 때 사라 이름도 바꿨어요. 사례 걸리면 안 되는데 사례를 사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뭐요? 열국의 어미다. 모든 민족들의 어미라고 그렇게 사례의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쩌면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육체적인 후손을 본다면 그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성경을 읽으시면 나와요. 창세기.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지만 한 민족, 한 나라밖에 안 생겼어요. 하지만 에서는요, 에서는 여러 와이프를 있었는데 여러 족장들이 생기고 또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은 왕족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어쩌면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어미가 됐다는 것이죠. 이거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그들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지 않았어도 아브라함 역시 사라와 동일하게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잖아요. 그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선조이기 때문에 먼 훗날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가 된 것이죠.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아브라함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나 그들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나중에는 이삭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결해야 되는 그 숙제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낳지 않아도 될 뻔한, 잊지 않았었으면 좋을 뻔한 일, 올 한 해 지나면서 아예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예 그렇게 화내지 말 걸, 없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요. 사라의 잘못된 제안으로 태어나는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이 말 못할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라를 통해서 난 아들들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 더욱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과정이 되게 하긴 하셨지만 그 자체로는 이스마엘 구들라 아들들 그 자체 목적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연단의 목적은 하갈을 통해서 구들라의 그 6 아들을 통해서 그 연단의 목적은 뭐냐? 약속의 아들 오직 이삭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믿음으로 낳은 이삭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 너 일처리 잘했어. 구들라 아들을 잘 보냈어. 일처리 잘했어. 딱 확증하는 마음으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앞부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콕 집어서 복을 주시는 대상이 이삭이라고 말씀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에게 주어진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이삭의 앞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희는 오늘 23회에 걸쳐서 23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플러스.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향 친척을 떠나서 그 순종. 엄청난 플러스죠. 근데 마이너스.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떠넘겼던 일, 엄청난 수치스럽고 평생 사람의 마음에 목을 봤었던 그 일이었죠. 그러나 그 다음에 플러스 조카 롯을 구해내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걸 취하지 않았던 그 롯. 그 다음에 또 플러스 그 이후에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은 일.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하가를 취해서 이스라엘을 낳은 일. 그 다음에 플러스 할례를 행하라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고, 여기 앞에 보시오. 앞에 그래프를, 이게 보세요. 여기 제가 그래서 열심히 잘 만들어놨어요. 할례를 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해야 할 것을 다짐한 일.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뭐예요? 기억나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일. 그리고 한 번 더 쑥쑥 올라갑니다. 한 번 더 플러스 100세에 90세인 사례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은 일. 그 다음에 한 번 더 마이너스가 있죠? 이스마엘로 인해서 고민한 일.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 그리고 다시 받은 일. 그리고 또 한 번의 플러스 아들 이삭의 신분감을 찾은 이러한. 그리고 이삭을 위해 빈마무리를 하고 아브라함은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러한 가정은 뭐예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후손을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이삭을 얻는, 이삭을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고 이삭이 다른 아들들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고 이삭이 잘 번성할 수 있도록 이삭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위기도 있었지만 그것이 전혀 위기가 되지 않도록 아브라함은 그 전에 충분히 연단을 받았고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여서 처음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복음에 아브라함의 예수님의 족보 얘기할 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아브라함의 생애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한 부분을, 그 시작 스타트를 아브라함이 너무 멋지게 그 생애를 통하여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없었다면 그 마지막에 저렇게 굴곡, 제가 원래는 빨간색이 2개 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사례를 아비멜렉이 한 번 더 팔았죠. 그게 어딘지 몰라서 제가 못했고, 그 다음에 구들날을 통해 6명 아들 낳았으니까 원래 빨간색이 3번 떨어 5번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이삭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어제 전도할 때 영별과 영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언제 그 영벌, 지옥을 향하던 길에서 영생, 천국을 향한 길로 들어서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해 들어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길 중에 여러분이 반드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발견하고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그 재능의 비유를 무게감 있게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어제 그 형제님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얘기해서 기억 남는 얘기가 있냐 했더니 달란트 얘기가 달란트 비유.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하잖아요. 그거 기억나나? 달란트 얘기하니까 귀를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달란트 비유, 그거 농담 아닙니다. 그거 진짜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졌던 사명, 그 재능, 그것을 다 발휘하지 않고 땅에 묻어진 종 나중에 어떻게 돼? 그 결과가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뭐예요? 지옥 형벌 아니에요? 뭐요? 물론 신학자 해석이 따로 있긴 한데, 그도 종이었어요. 주님께 맡긴 종. 주님이라고 주인이 있었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달란트 숨겨넣어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런 최후가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셨을 때, 저희들을 부르셨을 때는 목적이 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약속들을 위해 삶에
중간중간에 그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셔야 되고 그 소중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한 해 한 해를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속성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내서 그냥 살아내고 끝나면서 마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복음 전할 때 물어봐서 형제님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봤냐고 했더니 목사님 뭐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힘겨운데 죽음은 뭐 네.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지금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죽으면 생각도 못해요. 그냥 하루하루 쳇바퀴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이 먹는 게 싫죠. 나이 먹는 게 싫어서 새해가 싫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저 푯대를 향해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져서 저 푯대를 향해서 내가 늙는 게 더 좋고 내 모습이 연약해지는 게 나는 더 소망이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 거세만 소망을 두고 나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는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다면 그거 뭐예요? 이 땅에 속해서 저 영벌을 향해서 가는 삶에 구원받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런 삶에 그거하고 차이가 안 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사서는 안 되죠. 자녀들이 똑똑해서 좋은 대학교 좋은 취업 갔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사는 것만 알고 부모가 아파도 뭐 찾아볼지도 모르고 이런 인간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관심도 없고 내 기도만 응답해 주세요. 나만 잘 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를 흥왕케 하는 지도자나 영향력 있는 기업의 CEO들조차에게도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뭐요? 정말 좋은 지도자다. 이 회장들은 그냥 나 홀로 그냥 권력이나 부귀를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배고프지 않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잘 돼서 우리 직원들 가정이 그냥 은퇴할 때까지 좀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모험을 시도하고 그 일을 이루고자 이 반날 헌신하는 게 지도자들이죠.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망해가고 있는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도 정말 끔찍해요, 제가. 거기서 사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아는 이들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헌신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나의 이삭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교회의 사진을 정리하면서 와, 제가 계획하고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 버링턴에 있을 때부터 일주일에 3번씩 우버한다고 도어대시 한다고 막 이 지역 조사하고 주소 한 몇천 명 넘는 사람들 주소 다 찾아가지고 다 한국 사람들 어디 사나 다 확인하고 막 전도지 돌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 만난다고 못하는 축구, 조기 축구에 나가서 막 저울에 하다가 이 종아리 근육 파열되고 그런데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NC라이프 카톡 창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수많은 한국 분들이 NC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믿음 생활했던 분들이야 뭐 알아서 뭐 예배를 드리니까 알아서 뭐 큰 교회 찾아가겠죠, 그렇죠? 그거 서치해가지고. 그런데 교회 한 번도 안 다녀 분들, 그분들이 교회가 찾아갈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한다면 뭐 사람들과 일정 기간 만나서 뭐 충분하게 교제를 하면서 신뢰를 가져야 될 텐데 뭐 1년의 기간 동안 여행 다니기 바쁘지 뭐 그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쓰신 거예요.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비스터 분들을 전적으로 위해서 사역한다는 교회 제가 못 들어봤어요. 우리 제네시스 처치가 뭐 ESL을 하고 또 여기 한인교회에서도 ESL을 통해서 이제 한인분들에게 오기를 하지만 근데 1년 동안 사역을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좀 죄송한데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재정을 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섬기게 하시고 또 안팎으로 재정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비스터분들의 피로를 채울 수 있는 경험 보니까 저를 통해서 유학생활 동안 하게 했었어요. 방학 때마다 애를 데리고 신나게 미국 전역을 여행 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아들을 뭐 교육시키는 일, 그 다음에 부교육자면서 부부 세미나하고 혼전 상담한 것들, 이런 모든 경험들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들한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네. 그렇게 1년 동안 직감정적으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셨던 많은 비스토 분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게 하셨으니까, 이제 심는 일을 하셨으니까 언제나 저희 교도에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 거두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요즘 투자요 하는 얘기 많잖아요.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저희들의 삶을 훈련시키십니다.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들을 통해 낳은 많은 아들들 때문에 나중에 이거 해결하냐고 돈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온전히 세운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끝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재능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무관심했다고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일 올인, 나 여기다 다 투자했어요. 주님 100배 1000배를 남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칭찬받는 새로운 한 해를 지혜롭게 투자의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과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그냥 새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혹시 못했더라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없이 준비한 그 놀라운 것들, 그 놀라운 재물들, 그 놀라운 사람들, 그 놀라운 풍성한 자원들 내게 주신 그 사명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과 사명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해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개인의 삶과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끄는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